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50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서부터 며칠? 50일. 그래서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19일. 그래서부터 지금부터가 참 중요한 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하심도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있으냐,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환경과 고난, 삶의 많은 어려움들, 일하면서 어려움, 그게 다 고난입니다. 마음으로는요, 마음은 끊임없이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고 마음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오더라도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만 불어도, 할렐루야, 비가 안만 불어도 차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고 눈보라가 막 몰아쳐도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한 겁니다. 그럼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빌보서 4장 6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의 세계. 그런 은혜의 문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문을 열고 은혜의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넘칩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는. 자, 첫 번째, 우리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부드알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진짜인데 이 참 진짜는 변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왜? 자꾸 변합니다. 조변석이에요. 아침 마음, 저녁 마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리자가 뭐냐면 이게 다스릴 리자입니다. 다스릴. 참 진짜 다스릴 리자.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참된 것이 다스리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이 여기서 보면 통하다는 거, 통하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통하는 게 진리. 이게 다스릴 리자이기도 하지만 길 리자이기도 합니다. 참된 것이 길이 되는 게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이 원자가 으뜸원이잖아요. 여러 다양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으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이면서 뭐라냐면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너 나한테 상관하지 말라. 내가 뭘 하든 내가 누구를 섬기든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가냐면 개인주의로 갑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개인주의로 갑니다. 개인. 나만 보는 거예요.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좋은 나라. 내 기력이 세하고 내가 내 임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좋은 나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지 못할 때가 올 때 그때 국가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 그게 좋은 나라예요. 그게 선진국이라고도 얘기하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래, 좋아요. 근데 상대주의. 그래서 서로 그래, 네가 하는 거 존중하고 네가 하는 거 존중하고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개인주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요. 상대방이 아프든 힘들든 말든 상관이 없이 내가 내 방 따뜻하고 내가 밥 먹을 만하면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든 누가 병에 걸렸든 누가 교통사고를 났든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나라는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옛날에는 뭐 품앗이라는 게 있었죠. 품앗이. 어려울 때 가서 서로 돕고, 내가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돕고, 누군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돕고, 그게 좋은 나라죠. 좋은 교회는요, 만약에 어떤 가정이 힘들면 서로가 내 일처럼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해주고,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건 분명합니다. 홀로 있지 않는 거예요. 누가 힘들 때는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하고, 누가 마음이 외롭지 않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가 좋은 교회고, 좋은 나라고, 좋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요엘 선지자가 일할 때 이 상황은 어땠냐면 그 근방에 있는 국가가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예요. 왜냐하면 견제와 세력 확산, 아수르라는 절대 강자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옆에는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었죠. 블레셋, 저 위쪽에는 저쪽에는 베니게, 저쪽에는 에돔, 이런 아람, 여러 가지 주변 국가가 서로 팽팽하게 견제하면서 치열한 세력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쟁하는 그러한, 지금랑 비슷합니다. 경쟁 사회 국가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에는 어떤 왕이 있으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라는 왕이 8대 왕인데, 이 8대 왕이 참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게 마지막에는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으로 끝나는 왕이 이 요아스 왕입니다. 남유다예요, 남유다.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잠깐만 스토리를 설명할게요.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누구랑 친했냐면 저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있잖아요.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 벌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만, 그 왕, 이 여호사밧 남쪽의 유다 왕이 이 아합 왕하고 친했어요. 친해서 뭘 하냐면 이 여호사밧 왕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5번째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게 5번째 왕입니다. 그 딸 이름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랑 여호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냐면 이 6번째 왕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그리고 나서 이 아합의 시대가 지나면서 누가 엘리야의 선지자에 의해서 3가지 하나님의 미션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후를 세워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이 아합의 모든 이세벨 가문을 싹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이 6번째 왕이 찾아갑니다. 찾아가다가 이 예후라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완전히 아합 왕 이세벨 가문을 싹 멸절시킬 때 이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이 예후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왕이죠, 여왕.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자기의 친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달랴가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요세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누이죠. 그 사람이 누구를 감추냐면 막내 아들에게 요아스를 싹 감춥니다. 감춰서 6년 동안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7년째 되는 날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치기를 합니다. 그게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군인들을 대동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제8대 왕 요아스 시대가 등극합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그때는 잘해요. 요아스 왕. 그러다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요아스 왕이 다시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리면서 여호야다 왕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제사장이 옳은 말씀하는데 성전에서 돌로 쳐서 이 스가랴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게 요아스 왕입니다. 이게 8대 왕입니다. 8대 왕.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얘기라는 거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요. 세상은요, 내게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세상이라.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넘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개인주의로 가는 게 세상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다른 사람이 춥든 멀든 상관이 없이 나만 좋으면 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가정 그렇지 않아요.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었느냐? 그 가정이 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엘 가정입니다. 근데 요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이제 지금은 별로 이렇게 짧아서 이 본문의 말씀 설명이 별로 부족한데,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요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일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좋은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부두엘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무명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금 요아스라고 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는 제사장의 아들이든 상관이 없이 옳은 얘기하는 사람 쳐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그런 상대주의, 막 그런 게 일어나는 시대 때인데, 이 가정은 다른 가정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이 부두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부두가 뭐냐면 열다라는 뜻입니다. 광대하게 하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의 이름은 부두엘이야. 근데 그 부두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분이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놀랍게 넓으신 크신 분, 모든 일을 다 여시는 분이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치시는, 믿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네가 믿어야 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지. 지금도 신기하죠.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4월이 되니까 정확하게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예쁘고 꽃이 정확하게 피어. 그런데 지구는요,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정확하게 오차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를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석간만의 차가 생기면서 바람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이건 달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계절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고 모든 세계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걸 누가 가르쳤다? 부두엘의 할아버지가 그 아들 부두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부두엘은 그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면 요엘이라고 줬습니다. 요엘. 이 요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야 하는 것처럼 요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 요엘입니다. 요엘. 할아버지의 믿음을 그 부두엘 아들이 듣고, 아버지가 듣고, 그 아들이 또 자기의 아들에게 뭘 하냐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데 이 요엘 점점 명확해집니다.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뭐냐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냐면 유일신 신앙입니다. 유일신 신앙. 다원주의가 아니라 유일신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안 합니다. 하느님은 천주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의 주인. 그렇게 천주를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신은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은 딱 한 분이시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두엘이 그 아들 요엘에게 보면 너의 이름은 요엘이야. 요엘. 여호와는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 그걸 가르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요게 그 가문에 흐르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원주의로 흐르고 상대주의로 흐르고 결국은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누가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가문은, 요엘의 가문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가 부두엘을, 아들 이름을 부두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 부두엘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에게 뭐냐면 요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신앙의 가문을. 그런데 그 요엘은 선지자가 됩니다. 그 요엘. 어느 가문인지 그런 것도 없어요. 단 한 줄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여서 뭐가냐면 이 세상에 메시지를, 두 가지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친다. 심판이 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아와야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칩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뭐가 있냐면 모두가 살 길,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르치는 게 요엘이에요. 그래 요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려움이 임해도 살 길을 가르쳐줘요.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임했거든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임할 때 니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보면 그 사랑이 세상은 싹 다 변화되는 세상이고 다원주의, 다양한 세상이고 상대주의고, 그런데 결국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그게 요엘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두 번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깊은 사람은 조그마한 것 하나를 보고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3명이 있으면 그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스승이 있다는 거였어요. 배울 줄 알고, 조그마한 하나의 사건을 갖고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줄 알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안 변하려고 해요. 내 눈에는 들뿐 안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진짜 깊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뭐가 일어났냐면
큰 재앙이 하나 닥쳤어요. 그게 뭐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요엘서에는 그걸 설명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뭘 설명하냐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2절. 늙은 자들아, 1장 2절 4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이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었던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니까 그 일들을 자녀를 통해서 후세에까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팥종이가 남은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메뚜기 장이 얼마나 컸는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게 뭐냐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그러면서 요엘서 2장으로 넘어와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메뚜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럴 때에 요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이.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요엘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심각한 여호와의 날이니까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쭉 얘기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너희의 포도원에 포도가 많고 포도열매가 많고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런 복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귀하고 누가 어떤 깊은 사람이냐, 그것은 뭐냐면 조그만 하나의 사건을 보고 돌이킬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깊은 사람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임급병인데 그 임급병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성경책에 갑자기 그 임급병이 이렇게 잘못해서 쏟아진 거예요. 성경책이 쏟아진 거예요. 선교사님, 이 성경책에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해서 성경책에 왜 잉크가 쏟아졌을까?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 지금 성경책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실수를 해서 잉크병이 성경책이 쏟아지니까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기에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잘하는데 네가 그 사역을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깨달아요. 잉크가 쏟아졌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뭐가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잠깐 멈췄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합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자매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이제 바느질 해갖고 뭐 옷도 뭐 입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불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바느질하고 야 나 옷 져서 입을 거야. 나 이렇게 해서 입을 거야. 예쁜 옷 입을 거야. 막 그러는데 불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믿음이 좋았어. 그때 촛불을 켜고 뭐를 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왜 불이 나갔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뭐라니 이게 취미로 바느질을 했는데 자매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데 뭐를 하냐면 깨달음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취미생활이었던 이 바느질 그래서 예쁜 옷을 해 입는 거 내가 이걸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딱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을 더 좋아하고 요즘에는 취미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지금은 우상의 시대. 조그만 사건 하나를 보고도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비결.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월달 성령 강림주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취미를 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28절. 오늘의 말씀.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중요한 구절. 자,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마지막 더 큰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요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지금 약속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 성령.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뭐 진리를 알고 내가 뭐는 깨닫고 참과 거짓을 알고 그래도 성령을 받아요. 마지막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성령을 받으라라는 준비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상한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집중해라. 성령에 집중해라. 그리고 마지막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그 권능, 두나미스 이 권능을 받으라는 권능.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제가 이번 주에 아주 그냥 뭐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 주 4월 2일, 3일 날 무슨 얘기했어요? 헤이딜러라는 게 있어요. 헤이딜러. 중고차 판매하는 헤이딜러. 헤이딜러에서 뭐가 있냐면 중고차를 이렇게 뭐 벤츠나 아니면 그 다른 외제차 있잖아요. 좋은 차들 있잖아요. 외제차. 그러니까 4월 1일에는 외제 아주 좋은 차들. 그런데 그거 한 뭐 1000km 타고 뭐 많아봤자 2만 km 정도 탄 그 차를 얼마에 주냐면 99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990만 원. 야, 그 좋은 차들 뭐 1억까지 하는 차들 99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헤이들러에서. 그 차들 10대. 그 다음날 4월 3일에는 국산의 좋은 차들 있잖아요. 그 중에 보니까 카니발도 있더라고요. 카니발도. 우리 교회차 카니발 필요한데 막 그러면서 카니발도 그래가지고 카니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990만 원 준다. 야, 그래가지고 다 신청했어요. 다 신청하고 응모를 하고 딱 그날 그 시간대 딱 되면 시간별로 차를 선정을 해서 추첨을 해서 뽑히면 990만 원이면 그 차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한참 그러면서 막 이제 목사님들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알려주고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비싼 1억 정도 되는 차를 990만 원을 준다는데 그때 마침 우리 차 고장이 났어요. 저희 갖고 있는 차가 고장이 나서 가서 수리를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 차 중에는 네 차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이 차 중에는 네 차가 없다. 네 차는 내가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10대, 20대를 제가 신청했거든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이 차 중에 네 차가 없다. 그러시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애들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차, 네가 원하는 차 있으면 그 차 번호만 찍으면 그 차에 2천만 원 정도 선까지 차의 반값은 헤이딜러에서 내주겠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 차 중에도 네 차는 없다.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있었어요. 소망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그때 딱 들렸던 그 음성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이 문구였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4월 2일, 3일 이후에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중보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해요.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유승원 간사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명길 집사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미 성도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진영 성도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하는 그건 바람이라고. 앞에서 바람이 불어지끼면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우산을 썼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요 우산을 제대로 쓰기가 힘든 거예요. 차 운전할 때도 바람이 불잖아요. 그건 힘듭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람이 불 때 힘든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뒤에서 바람이 쫙 불면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신나요. 조금만 힘 안 들여도 앞으로 쫙 나가.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장애물이 뭐냐?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것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쫙 불 때는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번 화요일 이후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이번 주 내내 기도했던 게 뭐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야. 만민이라는 건 누구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에요. 신약성경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기 시작했잖아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 같은 말이잖아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꿈을 정리하고 꿈을 적고 인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 이상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본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이라는 거는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 가장 비천한 사람, 힘이 없고 가장 노예이고 종이잖아요. 종. 그 비천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럴 때 이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이것은 뭐냐면 연기 기둥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4월 첫 번째 주를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게 되면 오순절을 향해 갈 겁니다. 오순절.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을 기다리고 난 후에 이 교회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뭐가 탄생하냐면 교회라는 것이 그 탄생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탄생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 4월, 5월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뭐를 체험하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 가지.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조그만 거 하나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나를 회개할 주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회개잖아요. 회개.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셔서 4월, 5월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